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빛을 전하십니다. 이거까지 하니까 흥분이 너를 미쳤다 그런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설명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풀어주니까 그걸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 그걸 막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로 나눠진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란 말한 이것,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중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를 전해졌을 때 이 의의를 듣고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걸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하면 믿고 믿는 자는, 듣는 자는 생명의 향기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22장) 여기 보면은 이방인에게 이게 복음 전하러 갔다, 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니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런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사람들한테 이거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돼요. 이 사망의 향기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이제 2장 17절에 우리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종이다.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 내 삶을 간증해야 됩니까? 말씀을 풀어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동택 선교사님은 사모님하고 기타 싸우고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영호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많지. 종종 있지. 싸우고 난 뒤에 설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그러나 설교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게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는 내 삶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성경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감정하면서 수요 예배 사모님하고 뒤따 싸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못 했다고 부목사를 찍겠다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해야지. 네? 우리는 그러면은 그 설교 문화만 있잖아요. 교인들 부끄러운 일 하면 교회 못 와요. 그래도 다 잘 와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왜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래 말씀 사역자는 우리가 여전히 어렵다면 어렵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잖아. 그죠? 그러나 그 실수하고 넘어지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미 모욕했지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자백하고 주님이 씻어주는 그 의의를 힘입어 강단에 서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도 치료받고 듣는 교우들도 치료를 받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도 상처받았어. 그러나 잠시라도 자백하고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의뢰하여 순간이라도 의뢰해서 강단에 서야 안 됩니까? 서서 뭘 전해줘야 돼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하면서 목사님도 위로를 받고 듣는 교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게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의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자꾸 자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치유를 해 나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약점을, 네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계속 끌어내라잖아요. 가책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샘솟듯하는 보일의 피를 의뢰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데 네? 한바탕 싸우고 그러다가 웃으면서 설교를 하듯이 아니 저 사람이 이정인 줄 이정경자거든. 필요하니까 와가지고 아니 싸우고 가서 그래 웃음이 나와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게 말씀 강하게 사역.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치료하고 성도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자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고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란 말은 이 구약 율법 자체도 되지만 구약 성경 문자 자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이 성경이 문자 안에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이것을 성취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성경이 아니고는 깨우쳐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문자로 예수를 사형리 그 문자를 가지고 막연한 예수를 영접해서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면 어떤 예수인지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죽어야 했는지 왜 살아나면 안 되는지 이걸 알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낱낱이 지적을 해주고 정말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진짜 입으로 시인하는 그렇게 해서 진정 거듭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오직 지 잘되는 쪽으로 예수 영접하면 내 잘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껍데기 예수만 표면적인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이걸 설명을 해주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그래가 보면 막 오직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 새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기쁘게 우리를 들었었어서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만족하게 되기까지는 새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다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습니까? 안 살폈겠습니까?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엠마오로 갈 때 그때 만난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누가로 보잖아요. 그죠? 누가가 그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집에 와서 자세히 그런부터 살폈다 그랬죠. 그래서 살피고 보니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나중에 사도행전도 기록하잖아요. 연관하고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연구하고 되는 게 없어요. 예? 우리 지난번에 문성호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어렵게 했습니까? 쉽게 좀 알아듣도록 하지, 그죠?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논리도 일반 은총도 사실은 이마에 땀 흘려야 되잖아요. 특별 은총도 성령이 오면 그냥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이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생각 안 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에 가잖아요. 우리 새끼도 나는 박세영 집사님 옛날에 전에 했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그냥 읽으면 된다 그러고 자기가 창세기는 이거는 우화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듣고 깜짝 욥기도 그냥 우화다 그 길로 이게 그러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 자기들끼리 요한복음 6장 여기 있다가
이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식인종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상이에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문자로 그래 이해하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살리는 것은 이 왜 살과 피를 줘야 되는 이 살, 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 안에 신령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진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한다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마. 이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래 찾으라 한 것 같아요. 금이 그야 나옵니까? 녹아집니까? 금을 찾듯이 욥기 28장이면 뭐 얼마나 밑에까지 넣어가지고 다 내고 하잖아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물을 하나님 어찌 안 주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막 요즘은 또 보면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이 성경은 이 헬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잘못 번역돼서 막 그런 것만 자꾸 주장하는데 헬라 그 올바로 번역을 했더라도 그 헬라 안에 신령한 의미를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왜 영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으로 영광이 있은즉 길이 있을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도 이문시 목사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없어지는 거는 이전까지 있다가 있는데 어떤 시점에 대한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네. 모형으로 있는 것이 실체가 와서 살아요. 기능을 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진 율법. 예수님이 오시면 모형을 모형이잖아요. 자, 모세 얼굴의 광채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문자로 받았잖아요. 그죠? 돌에 새긴 건 아니죠. 첫 번째, 시내산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첫 언약을 맺고 올라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래 보면 출애굽기도 이렇게 19장에 이걸 우리가 19장에서 23장까지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이래 받고 모세에게 있는 아론과 아닥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게 첫 언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첫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까? 이 부분에 학자들이 안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쭉 보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니 여호와께 분명히 여기도 첫 언약 때도 소와 소로 번제 화목제 피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소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를 피를 가지고 반은 열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첫 언약 때도 이 피 뿌림이 분명히 있죠. 그죠?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피 없이도 첫 언약 때도 피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행하리이다. 이 준행 자기들이 이 언약을 지키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우리가 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직 뭘 모르는 겁니까? 자기의 무능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켜서 하는 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준행하리이다 이 말은. 우리는 못하지만 진짜 제대로 한다면 계속의 번제, 소, 화목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피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대속하신 대신 죽으신 번제, 화목제의 주인공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번제, 화목제 때문에 이들과 교제를 받아주는 겁니다.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이되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도 너가 이거 언약 안 지키면 너가 죽는다 이 말이 되겠죠. 지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대답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니 화목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피로 인하여 받아준 것이 되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줬겠죠.
그래, 이 사람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못 이룹니까? 오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 요 구절을 출애굽기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뭐 하려고? 가르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데 놓치면 이 뭘 가르치려? 우리가 계명을 지키리다. 너희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너는 지킬 수 없고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깨우치고 너희들의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걸 깨우쳐주고 네 정과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계명을 못 지키고 너는 네 정과 욕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번제 하목제로 드려진 그 피로 인하여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것을 돌판을 주리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자비에 기록한 돌판을 친히 주리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출애굽기 맥체인에 이거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이거 이 가르치도록.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켜서 모세 언약이 뭐 율법의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이거 가리키는 게 뭐 은혜 언약이다. 그런 거 이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진짜 모세 언약은 첫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은혜 언약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이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깨어지고 말았죠. 그럼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 나아갈지니라. 이게 모세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구름소로 올라가 산 위에 올랐으니 모세가 40일 40날을 산 위에 있는. 그래서 이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핵심이 뭐예요? 무슨 계시를 시내산에 처음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뭘 줬습니까? 성막과 또 뭐 줬어요? 예? 성막에 뭐 제사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돌판 전에 안식일 규례줬죠. 3대 절기 줬죠. 3대 절기 안식일. 예? 안식일 규례를 또 강조해요. 예? 3대 절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를 증가하는 겁니까? 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는 3대 절기죠. 예? 안식일 계명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뭘 줬다? 안식일 줬죠. 그죠? 처음 창조를 기념한 게 아니고 재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들의 그리고 난 뒤에 돌판에 두 돌판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기록해서 두 돌판을 줬죠. 그걸 뭘 하느냐면 이 돌판이 깨어지면 안 되죠. 근데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어요? 이 깨어진 이 돌판을 극복하는 게 뭐다? 성막 규례죠.
3대 절기 규례죠. 그죠? 안식일 규례죠. 이 안식일 규례, 성막 규례, 이 말들의 뜻에 담겨 있는 그 뜻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요. 이 말들의 뜻대로. 이게 진짜 모세 언약이라니까요. 그 모세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까? 무조건 언약입니까? 무조건 언약. 은혜 언약이라니. 은혜 언약. 너희들의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구절을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깜짝 모든 게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게 25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 말들 3대 절기가 나와요. 절기. 안식일. 돌판이 깨어졌는데 그 돌판의 저주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규례에 담겨있는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로 모세와 이스라엘 저기 보면 내가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말들의 뜻이 이 성경이 모세 오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언약을 맺고 이게 진짜 모세 언약.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는 족된 언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이 말들의 뜻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그 저주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모세 언약이다. 이거 가리키기 위하여 예?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언약이 맺어진다. 이거 가리키기 위하여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3일날 거기서 떡도 먹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그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했죠. 이 십계명 처음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뭐가 나타났다? 예? 얼굴에 광채. 그 얼굴의 광채가 뭐예요? 복음이죠. 맞아요? 맞아요? 말들의 뜻의 의미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돌판이 이 돌판을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이 얼굴에 돌판을 갖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이 말들의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 말은 얼굴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광채는 모세 오경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막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의 영광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빛을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근시를 물러가게 하는 이 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광채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성막이 모세 얼굴의 광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몸이고 이 몸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래.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영광 가운데 쫙 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다.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오경에
뭐가 담겨있다? 복음이 있는데 이 얼굴에 모세의 얼굴의 강체는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이 강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오실 우리 십계명이 깨지 나선 날에 보응할 날에는 보응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보응 받는 분이 누가 보응을 받아요? 모세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응받는 주인공이 오기 때문에 자기는 감춰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와서 복음의 광채를 확 드러냈는데 우리는 감춰야 됩니까?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모세처럼 우리는 감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내줘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내용은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군 또 전진하죠. 그래서 성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가 빛을 발하 못하면 복음을 밝히 못 드러내면 다 망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지파가 해돋는 동쪽의 어느 지파가 성막의 주인공이 오실 유다 지파, 그죠? 예수님이 오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해돋는 동편에, 예?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 이 십계명 돌판을 내려올 때 그 돌판이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 얼굴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극복하는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모세의 얼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피부의 광채는 이 말들의 의미를 말하죠. 근데 모세가 주인공이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수군을 덮어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밝게 드러났으면 이걸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이. 모세가 자기가 말해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이 쫙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대요. 우리가 이제 모세 얼굴의 광채를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우리 주님이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이렇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했죠. 모세는 조건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새 언약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모세는 내게 대하여.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 보통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인식 잡기는 신대사는 예언자이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첫 언약이잖아요. 예,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럼 그 예언자하는 거는 그 출애굽기 20장. 19장 2장 그걸 갖고 예언자합니까? 그럼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장부터 31장까지 그걸까지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절기하고 안식일하고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는 게 그거 이제 언약만 맺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걸 증언하기 위해 첫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언약이 히브리스에 이제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 그 참 모세 언약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데 보통 이제 모세가 처음하면 출애굽기 19장 19장 그것만 생각하지. 그거를 예. 출애굽 34장 27절을 생각을 안 하지. 네. 출애굽 34장 27절이 장래에 말할 건 맞지요? 그거는 오늘 처음 듣죠. 처음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굴 광채도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받고 내려올 그때만 광채가 났어요. 예? 그 광채가 복음 아닙니까? 예? 모세 얼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천언약을 전체로 봐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것도 천언약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첫 언약에 그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천언약으로 보고 예. 새 언약은 그것을 실체로 완성하는 그런데 그 완성하는 것이 모세 언약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 있는데 담겨 있다기보다도 예표하고 있다. 그 예표하고 있다는 이런 말이나 차원에서 예, 첫 언약이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을 앞에 19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전체가 전체는 아니지만 앞에 아브라함을 있고 하니까 그 자체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이제 먹고 마시고 여기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했는데 성막이나 3대 절기도 개혁할 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게 히브리서에서 천언약을 예, 첫 언약 전체로 첫 언약을 보지만은 그 첫 언약도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개혁할 때 그러니까 예.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이요, 첫 언약도 뭘 담고 있다? 복음다. 복음을 담고 있다. 그래 이야기한다. 그래. 그렇죠. 예, 그래 봐야 돼. 보면 되지. 예. 예, 그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예. 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다 새 언약까지 다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그게 예. 출애굽기 25장하고 또 3, 4장까지 그거는 새 언약의 모형이지 이게 새 언약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다. 아닙니까? 그렇지. 예표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새 언약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그 새 언약이라 하면 안 돼. 그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 그린다라는 이야기지. 예수 예. 그런 말이 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처음 출애굽기 24장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있죠. 그하고는 구별된다. 그걸 극복하기 위하여 성막 규례를 주셨다. 그 성막 규례가 우리가 지키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관한 십계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인 제사 제도 네. 전체에 들어가 있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의 바울에 의하면은 십계명 중에서도 순수와 율법에 이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율법의 제일 핵심이 탐내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탐심의 문제를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성막 규례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율례, 성막 규례도 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 규례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막 규례를 줘도 이 규례가 새 언약을 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첫 언약도 새 언약을 담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럼 목사님 모세가 여기서 처음 올라갔다 그 내려오고 나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것은 두 번이죠. 그렇게 두 번째 돌판도 그때 광채가 나잖아요. 예, 예. 그 광채가 났다 하는 얘기는 첫째 올라서는 광채가 안 나는데 안 됐잖아요.
둘째로 왔을 때 광채가 낫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이 성막하고 예. 그리고 그전에는 말들의 뜻을 쉽게 있는만 이야기인데 예, 예. 성막하고 절기하고 안식일을 이게 예. 깨달으니까 그렇지. 가만 그래서 예, 예. 자기가 예, 예. 확실히 이제 그런 거죠. 하고 예. 이 깨달으는 그 꿈의 순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 이게 얼굴의 광채가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죠. 그렇지 예. 그런데 그래서 광채가 난다. 예, 광채가 난다. 예. 복음의 광채다 이거는. 처음에는 돌판 똑같이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안 났잖아요. 그때는 의미를 안다 모른다. 성막교리에 이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돌판 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이 말들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자기 의로는 안 되고 이 의를 극복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성막교회, 3대 절기, 안식일 교회. 그래 그거는 이제 가면서 모세는 이제 창세기 315절 그 말씀 원시공화와 같이 합해서 보니까 이게 예. 메시아 메시아 언약이다. 생각을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지 이게. 그걸 드러내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제는 개혁교회라는 말은 다르게 복잡할 거 생각할 거 없이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지고 그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그게 이 신약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면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돌에 새긴 특이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 일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기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걸 또 하루에 주는 게 맞죠, 그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드러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 5권을 읽을 때에 뭐가 안 벗겨지고 있다?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광채를 못 본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예를 든다면은 창세기 남자 여자 2장에 남자 여자 창조하는 것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남자 여자 결혼식만 생각하잖아, 그죠? 수건이 벗겨지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 거 이게 아직 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다? 대속 죽음과 부활로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극복하신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의를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경이 쫙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게 바울 당시뿐입니까? 오늘까지도 못 보고 있죠, 그죠? 들어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면 그냥 주께로 돌아가. 이 말도 그냥 주께로.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죠. 어떤 주?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라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 죄를 극복하신 그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그 주께로 돌아가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적용해 주신 우리의 주가 되신 주께로 돌아가야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면 그 구약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이게 이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주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주의 영이 계신 거네요. 주의 영이 왜 자유예요? 주의 영,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요. 성경의 복음을 깨닫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되죠. 진리,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사망의 근세에서 일평생 마귀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나를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것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았죠. 듣고 믿었죠. 그럼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나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죄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었다. 그 안에 거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얼굴로 이 얼굴이 벗은 얼굴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안겨 있었잖아요. 제자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 중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주의 영광을 보면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주의 영광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우리가 이제 사망 근세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생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죠. 그게 주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게 첫째 영광은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둘째 부활에 이르는 걸 말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셨죠. 예?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 말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한번 더 해주세요. 요거하고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영광의 강체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죠.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냥 얼핏 읽으면 안 돼요. 대속 죽음과 부활로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걸 말해요.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가 되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복음으로서 복음이 이루어졌죠. 복음이 나타났죠. 뭘 나타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이 생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게 이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썩지 아니할 것, 둘째 부활에도 참여할 거죠. 요 생명이 처음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광을 얻었죠.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나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거죠. 그게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 이야기라니까 이게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드러내셨다. 언더스탠? 그럼 앞에 영광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거라 한다면은 예. 두 번째 영광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거, 썩지 아니할 것이 참여하는 거, 완전히 영화되는 것. 그걸 예. 누구로 말미암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굴로 그를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그와 같은 형상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날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되고 홀연히 변화를 받아 영광에 이르게 되죠.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주의 영광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된 이 영광이, 거듭난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 큰 거 알아야 되겠죠.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5분 10분 쉬었다. 시간 금방 가잖아요.